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조합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협동 목사님께서 방학을 하셔서 이제 오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2부 예배 말씀을 또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점심에 미얀마에서 잠시 한국에 귀국했던 선교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지금 청년들이 한 200여 명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꾸렸어요. 미얀마에서. 그래서 가끔 유튜브를 보내오면 얼마나 워십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모여서 워십하는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던데, 이제 서로 다 식사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눴는데,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하는데, 미얀마의 선교사를 자기가 어떨 결에 갔다고 그래요. 자기는 원래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갈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미얀마로 선교지를 떠났답니다. 떠났는데 가서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 성과가 없었답니다. 아무 성과도 없었대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자니 한마디로 말하면 면이 안 서고 너무 해놓은 것도 없이 오니까 거기 남자니 아무 희망도 안 보이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됐는데 그 몇 명 모여서 겨우 이제 일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모이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나는 이제 틀렸는가 보다. 그러고 여기 왔으니까 내가 언어라도 배워가자. 그러면 혹시 모르면 또 가이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청년 2명에게 언어를 배웠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나는 난데 그러고 이제 언어 공부에만 집중을 했는데 놀랍게도 코로나가 끝나면서 청년들이 1명, 2명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명이 모이고 또 다른 마을에 하나를 또 개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실감하신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것에 자기는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려움이 닥쳤죠. 이 미얀마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많이 봤듯이 작년에는
홍수가 났습니다. 그쪽에 미얀마, 베트남 이쪽에 엄청난 홍수가 났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또 수상 마을입니다. 그 호수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많은 이제 뭐 물자를 얻고 후원들을 얻어가지고 또 겨우 재현을 했더니 거기가 올해는 뭐가 났습니까? 지진이 났어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나서 아직도 복구를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미얀마는 또 전쟁 중에 있잖아요. 군부가 계속해서 권력을 잡다가 잠시 문민정부로 들어갔는데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쿠데타 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어느 날 총소리가 나서 그 이튿날 일어나 봤더니 자기 아들이 자는 방에 총알이 3개가 벽에 붙어있더랍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계속해서 보이는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고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같이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교회고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절 그 앞에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그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올 것이라고 온 유대의 민족들이 고대하는 몇천 년을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인가? 예수라는 사람이 딱 태어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똑똑하지만 특히 경전은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은 죄에서 구원인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것이다. 또는 이 고난에서 해방해 줄 것이다. 이 가난에서 해방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의 모든 고난은 끝나고 이제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했던 거겠죠. 로마에서 핍박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모세가 홍해를 쫙 가르듯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모두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죠. 예수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고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아니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능력이 없고 힘없이 끌려다니고 매맞고 채찍에 맞고 그러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는 맨날 성경은 안 읽고 드라마만 보고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아주 가끔 봅니다. 그런데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큰 회사에 허름한 노인이 딱 들어가니까 경비원들이 딱 막습니다. 아,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닙니다. 막 들어가려고 때 막 막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회사 사장이 딱 나오면서 아버지 왜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회사 사장이 딱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 노인은 그 사장의 아버지라는 거죠. 사장의 아버지인데 경비원들이 몰라봤다라는 거죠. 경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장의 아버지, 회장님이라면은 옷도 멋있게 입고 뒤에 서너 명이 딱 비서들이 따라 붙고 이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가 왔어요. 근데 허름하게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몰라봤던 거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하고 틀려졌던 거죠.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아주 귀한, 나중에 그분이 이제 장관까지 되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강연을 하러 이제 저희 회사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영접을 하러 나갔는데, 얼마나 이제 신경들이 곤두섰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오면은 세워놓을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주차장, 제일 A급 주차장 거기 딱 비워놓고 경비원들에게 오면은 일로 안내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딱 그렇게 이제 동선을 다 그려놓잖아요. 그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시간에. 그래서 왜 안 오시지? 그러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전화를 하러 이제 다시 사무실로 딱 들어왔는데 그때 이분이 티코, 지금 티코 볼 수도 없잖아요. 티코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딱 막아서는 거예요. 지금 귀한 손님이 오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당한 거죠. 자기는 강요로 왔는데 티코를 타고 왔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전화를 끝냈더니 거의 다 왔는데 지금 경비원이 지금 막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쫓아갔더니 티코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짓이냐고. 이분이 지금 오늘 강의하러 오신 분이라고 비키라고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이제 데리고 올라가면서 제가 죄송하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주 외제차, 아주 엄청나게 좋은 차를 딱 몰고 올 것처럼 경비원들은 생각했겠죠. 근데 실제로 몰고 온 건 티코였어요. 그 당시에도 티코는 굉장히 쌌잖아요. 그때 티코 시리즈가 있었어요. 뭐 고속도로를 가다가 티코가 갑자기 섰는데 왜 섰느냐, 뭐 이런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알아요. 왜 그랬겠어요? 고속도로에 껌이 붙어 있어서 티코가 가다가 껌에 붙어서 못 갔다.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적고 힘없고 그런 차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싼 차를 티코라고 이제 대명사처럼 불렀던 거죠. 그게 그렇죠. 사람은 자기 기대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달랐던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기대와 달랐던 거죠. 그때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정이 그거였을 겁니다. 와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에게 먹을 걸 풍부하게 주고 이적을 일으켜서 우리 병을 다 낫게 하시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해방을 하고 이런 왕을 기대를 했겠죠. 이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안데 그때 당시 유대민족은 그때까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에는 굉장히 부자도 많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미련한 거, 약한 거, 천하고 멸시받는 거. 그 반대로 뭡니까? 미련한 거 반대는 지혜 있는 자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죠. 요즘 말하면 이제 교수들 또는 이렇게 서기관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지혜 있는 자, 강한 것,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중산층 이상의 그 권력을 쥐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강한 것. 또 있는 건 뭡니까? 사두개인들이 그 정치 권력들을 다 쥐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폐하였었다는 거죠. 폐하였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들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성공, 명예, 부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했든, 우리가 세상에 돈을 많이 갖든, 우리가 건강하든, 그것과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자랑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 구원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혼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교회에다 바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구원해 주겠지 그러고 손뼉을 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한정된 에너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부자가 돼야 돼요. 노력을 해서 승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가 됐든 가난이 됐든 우리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부와 명예와 권력 그 자체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보다도 높아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쫓지 않고 부와 명예와 권력만 쫓았을 때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중요했을 때,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겼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솔로몬, 욥, 아브람 얼마나 부자들 많이 만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그 부를 목표로 살지 않았어요. 그 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부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권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 돈으로 뭘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는 데 써야 됩니다. 돈이 수단이 되어야 되지 그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는데 우리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를 되게 해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부를 위해서 이렇게 도구로 쓰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부를 쓰고 권력을 쓰고 명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돕는 수단으로 쓴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분명 우리에게 더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겸손히
겸손하게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2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아무 육체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빼라.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힘을 빼야 됩니다. 저는 골프를 전혀 치지 못하는데 골프 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골프는 힘을 빼야 잘 친다. 잘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힘을 빼야 잘 맞는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많은 운동을 할 때는 뭡니까? 힘을 빼야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 힘을 빼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에 힘이 들어가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목사가 자기 혼자 이 교회를 다 이루고 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전도했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랬을 때 바로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것을 참여해서 같이 기쁨을 누리면서 열심히 섬기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됩니다. 목사는. 그러고 봤더니 내가 자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목사가 기뻐야 성도가 기쁩니다. 목사가 기뻐야 성도가 기뻐요. 목사가 기쁘지 않은데 성도가 기쁠 리가 없습니다.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들도 행복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근데 부모가 행복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고생을 하고 막 매번 막 불만, 불평이 많으면 자녀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힘을 빼야 그 가정이 잘 됩니다. 힘을 빼십시오. 자녀 앞에서 군림하지 마시고 힘을 빼십시오. 부부 사이가 좋아야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아집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보다시피 뒤에 제 손녀가 어제 왔었습니다. 그 잠을 자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자고 있는데 이 손녀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자고 싶다고 저희 방에 왔어요. 와서 이제 저는 이제 부부는 침대에서 딱 누워있고 바닥에다가 이불을 깔아줬더니 혼자 자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침대로 기어 올라와요. 올라와서 아내와 내 사이에 딱 누워요. 애기가. 그러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야, 너 거기 누운 거 아니야. 저 한쪽으로 가. 그래서 이제 아내 저쪽으로 이제 아기가 갔습니다. 부부 사이에 끼는 거 아니야. 부부 사이에 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잠잘 때 자녀를 가운데 딱 끼고 자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부부는 같이 자고 자녀는 한쪽으로 치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엄마가 아들하고 연합해서 아빠를 따돌린다. 또는 딸이 아빠와 연합해서 엄마를 따돌린다. 이러면 그 집안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와 아들이 결합하면 아들이 아빠 노릇을 대신해요. 아들 노릇을 해야 되는데 아빠 노릇을 하는 거예요. 딸하고 아들하고 결합이 돼서 엄마를 따돌리면 딸이 엄마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 자녀 역할을 해야 되고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할 때 그 가정이 건전하게 평화롭게 순조롭게 지탱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 사이가 좋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부부와 연합하십시오. 그게 비밀입니다. 자녀에게 내가 온통 힘을 쏟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배우자에게 힘을 쏟고 배우자에게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자동으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힘을 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건 각자의 위치에 각자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가정의 도리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는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열심히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30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딱 버티고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버티고 있을 때 그때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시작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의 원천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뭐 좀 된다고, 내가 무슨 일 좀 했다고 자랑하고 고개를 쳐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이게 뉴스를 봤더니 선거하고 골프는 머리를 쳐든 순간에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치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쳐든 순간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망쳐지기 시작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3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이 꼬였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겸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이야기죠. 기독교인들은 매주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든 게 많아지죠. 그래서 특히 또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성향이 자동으로 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그렇습니다. 자녀를 불러놓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너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남편한테 봐. 당신 잘 들어. 오늘 당신한테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들에게. 자, 이게 옳은 것입니까? 그 말이 들어온 것은 뭡니까? 자기를 통찰하라고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빗대어서 다른 사람을 죄는 저울로 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그건 뭡니까? 자기한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남에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비추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지 가서 너 이러면 안 돼.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오랜 기간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러면 안 돼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랄지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러면 안 돼 대신 왜 그랬는가 그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힘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하는 데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족저근막염으로 근 2년 동안 발바닥이 아파요. 왼쪽 발바닥이 아파서 똑바로 걷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쪽 발을 발 뒤꿈치가 아프니까 앞꿈치로 걸어요.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똑바로 걸으라. 그래서 근데 왜 내가 똑바로 걷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헤아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헤아려. 자녀가 내가 보기에 자녀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왜 그런가를 헤아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온 것만 보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통찰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나치면 내 자책으로 떠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고쳐나가는 성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한 건 뭡니까? 잘못하면 잘못된 방법을 하나 더 배운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설사 실패하고 우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실패 가운데 뭡니까? 실패는 내가 전진하기 위해서 한 걸음 배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배우는 과정들인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등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등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일희일비.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지금 성공했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다 그것들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리고 내가 회피해버립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의뢰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